오늘은 12월 2일 월요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경북 서지방 연합 찬양제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목회를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조금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보상해 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표현을 드리지 못했지만 저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8년 동안 반주자가 없어서 센 목소리로 불렀던 교회였고 정말로 어렵게 우리가 참 힘겹게 찬양제에 참석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반주자와 바이올린과 플룻뿐만 아니라 정말로 귀한 합창을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참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었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보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서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라도 옷을 안 입고 오실까 봐 너무 걱정돼서 잠이 안 오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두 다 입고 오는 모습에 자신이 너무 감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들 중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입고 오신 거예요. 장로님이 거기에 너무 감동이 됐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한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다 잘했지만 온 교회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팀만 나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온 교우들이 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참 이제 기적과도 같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가자마자 잠이 들어가지고 빨리 깼습니다. 2시에 일어나서 편집을 쭉 했어요. 이제 말씀 편집도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제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찬양 한 곡도 이제 어떤 한 장로님이 가까이서 찍은 것도 있고 제가 찍은 것도 있고 해서 두 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찍은 거, 가까이서 찍은 거 두 개를 합쳐서 보니까 생각보다 잘했더라고요. 생각보다 잘했어요. 네, 제가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혼자서 막 좋아가지고 막 편집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우리 교회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 참 비전이 있구나, 꿈이 있구나 라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고 10년 동안의 제 목회 하나님께서 귀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뿌듯하고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구성원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정말로 다양한 구성원, 우리 교회가 한 7교회, 8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이 다양한 구성원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하나의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 어떤 공동체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네, 싸우기 바쁘죠. 다투기 바쁘죠. 자랑하기 바쁘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저는 그렇게 보았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앞으로 2025년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한 더욱더 부흥 발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찬양의 모습이야말로 하늘나라의 기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도 모든 천사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장로들과 내생물들과 함께 뭐하고 계시죠?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정말 어제처럼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 우리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는데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즐겁더라. 그러면서 입술에서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뭐가 나오죠?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가 있으면 입술에서 뭐가 흘러나오죠? 찬양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계속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토요일날 말씀에서 일곱째인 전까지 떼어지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에 떼어질 때 이 땅 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한색 말이 튀어나왔잖아요. 튀어나오면서 전쟁이 벌어졌죠. 내전이 벌어졌죠. 그리고 기근이 벌어졌죠. 그러면 전염병이 돌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벌어지면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더라.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고 같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다섯째인이 떼어졌을 때는 특별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장면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믿는 자들이 이 땅 위에 살아내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우리들이 여섯째인이 떼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섯째인이 떼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떨어지듯이 우두두두두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죠? 그 땅에 마치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막 호령하던 왕들과 모든 집권자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 무서워서 숨어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인이 떼어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주일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의 유예기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이제 일곱 대적과 나팔에 대한 환상이 이어지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유예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유예기간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시기 위해서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이제는 더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잠시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인을 치실 때까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때까지는 이 심판을 잠깐 유예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인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 위에서 심판을 어려움을 갖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이 심판의 기간을 잠시 유예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인침을 받는 숫자를 이제 우리가 유명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등장합니다. 이 유명한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이 신천지가 좋아하는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요. 보시면 5절부터 이어지는 8절까지의 12지파의 수가 이제 한 지파마다 1만 2천 명이 등장합니다. 12 곱하기 1000이죠. 12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 12지파의 10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의 10일 수도 있고 그리고 3이 하나님의 수고 4가 땅의 수거든요. 3 더하기 4가 완전수라고도 하고 3 곱하기 4가 10이니까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1000이라는 수가 아주 많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12 곱하기 1000은
12,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네, 14만 4천은요 12 곱하기 제곱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게 14만 4천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특별한 어떤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무리들을 상징하는 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딱 14만 4천에 딱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문자적인 수가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수라고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인침을 받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뭘 유예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수가 어떤 숫자죠? 14만 4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숫자에 대한 어떤 예를 말씀드렸지만 이거 학자들의 이야기고요. 이걸 우리가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았을 때, 문맥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 하나님의 모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고 나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제약도 없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자들이 이 네 가지 말이 활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있겠지만 그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좌 앞에 계시는 어린 양 앞에 서서 거룩한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뭘 흔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마카베 혁명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해방됐다라는 의미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뭘 흔들었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모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고 지금 승리의 환호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죠. 큰 소리를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나님께 막 감사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게 누군가는 구원받고 14만 4천 명에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구분시키고 무섭게 하는 겁박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런 핍박과 환난이 가득한 이 인이 떼어지는 세상 속에서 또 모든 어떤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진노 때문에 무서워하는 이 마지막 심판 때 믿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누구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거룩한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천사가 함께 마치 응답송을 하듯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과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함께 영광 올려드림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환상을 봤던 요한을 향해서 이 장로 중 한 명이 짓궂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흰옷 입은 자가 누구더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14절 말씀에
아니 당신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답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14절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 말씀하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런데 환난을 겪었지만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 위에서 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안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 믿음이 지금 잘 믿고 있나?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 삶이 너무나 평탄들입니까? 그러면 지금 내 믿음이 지금 건강한 믿음인가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이 땅 위에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고난과 핍박과 시험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왜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삼키고자 달려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어디에서 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막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14만 4천 명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믿는 자들,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장로들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저는 15절부터 17절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의 말씀 또한 소망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보시면 뭐라 말씀하시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밤낮 우리를 뭐 하시는 것이죠? 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16절 말씀처럼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말씀처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죠?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서 뭐가 이제는 다시는 흐르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인용해 왔는데 이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 위에서 믿는 자들은 비록 큰 환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시험을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결국에는 흰 옷을 입게 되었을 때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올려드렸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좌 앞에 밤낮 섬기며 찬양하며 그렇게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그렇게 줄이지 아니하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수 샘의 은혜 속에 살아내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에 참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그 설교 시간에 제가 10대부터 30대의 사망률 1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살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자살을 왜 하죠? 저도 예전에 정말 마음의 병이 깊었을 때 한번 부끄러운 과거긴 한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희망이 없을 때,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적일 때 그때 뭐 하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절망적이거든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수의 어떤 은혜를 인도해 주시겠다. 목자가 되어 주신다.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견뎌라. 내가 너희의 영원하신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14만 4천에 들어갈 때 인치심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심판을 유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인내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가 전파해야 돼. 또한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한 사명감이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거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고 보화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큰 축복인 것이죠.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대림절기를 맞이해서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왔는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저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의도치 않게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다 보니까 또 스케줄에 맞춰서 요한계시록을 또 한 해 마무리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왔지만 또한 소망을 가지고 또한 새해를 또한 기다리면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월요일은 지역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넘어 우리가 속한 지역과 지방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도록. 두 번째, 성주 지역의 교회들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세 번째, 경북 서지방의 작은 교회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함께 도우며 연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한 특별히 우리 경북 서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창년제에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밝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23교회가 있는데 23교회가 다 참석을 한 건 아니잖아요. 한 절반? 네, 절반 조금 더 이제 참석을 했어요. 나머지 미자립 교회들, 또 어려운 교회들은 아예 참석조차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다 처해 있고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함께 공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함께 중보해주고 기도해줘야 돼. 우리가 사명이 필요하고 함께 할 때 그 기쁨이 더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 서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성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줄 수 있고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가 23개 교회입니다. 23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뭐 앞으로 따지면 6번째, 7번째 교회면 말이 다 한 거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얼만큼 어려운 교회가 많이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회가 이 경북 서지방에서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귀한 찬양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다양한 아버지 성도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 한 마음이 되어져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항상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를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져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리며 열심을 다해
주신 은혜를 마음껏 세상 가운데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은 다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 참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참 위로가 되는 소망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랄 때까지 주님께서 심판을 유예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4만 4천 명 그 믿는 자들의 영원하신 그 많은 무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인치심을 받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흰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종려나무를 흔들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시는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보호하심을 받아 하나님 목마르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고 아버지 눈물 흘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 아버지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이자 소망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경북 서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중보함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성주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아버지 상생하며 함께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를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